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단 격려는 안 했네요.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 유명한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이야기 때문인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며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대부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달고 삽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해준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친절하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목적이 뚜렷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기분 좋게 대답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겠죠.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고작 몇 명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르심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 이삭에게 수식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실 때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의 그 수식어들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뭔가 좀 장황하고 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삭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안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이삭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수식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뒤의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험하시는 거 다 좋은데 일부러 그렇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험 당하는 아브라함을 놀리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빼앗을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해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하십니다. 아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 진짜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가 아침에 일어났다고만 표현합니다. 글쎄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입니다. 세상 가장 귀한 자식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괴롭고 또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3일쯤 가는데 그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이삭과 둘이서 그 산으로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뒷말이요, 의미심장합니다. 5절인데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삭과 둘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전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후대에 쓰여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후자의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전진하게 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겨우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고 신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또한 컸습니다. 하나님이 확답을 주신 건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 이삭을 바쳐도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는 이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겨우 덮을 만큼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믿음이 상회했습니다. 그의 연약함보다, 그 불신보다 그의 믿음이 조금이나마 더 상회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이 엄청났을까요? 우리보다, 진짜 우리들 모두보다 더 엄청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연약함을 조금 더 덮을 수 있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했던 거죠. 연약함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연약함보다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상회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한 걸음이 천건 같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이삭이, 이제 17살, 18살쯤 되는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묻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네, 아버지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빠였을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 이 이삭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모든 순간 중에 저는 이때가, 이삭이 자기 아빠를 부를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칼을 그 심장에 내려쳐야 하는데, 불을 질러야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대답과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없네요.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양이 안 보인다 했더니 자기가 양이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삭의 반응 또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묵을 때 이삭 또한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없는 100세 노인인 아브라함을 상대로 얼마든지 힘으로 뿌리칠 수 있었을 텐데, 잠깐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고, 왜 이러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밧줄에 묶이고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을, 그 17살 되는 장정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리 없습니다. 제 발로 올라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라고 하자 자기 발로 그 묶인 채로 제단 위에 누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치나요?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식상하게 들어서, 주일 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사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부모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들이었고 계속 그렇게 아들이었죠. 근데 제가 곧 아빠가 됩니다. 한 달 안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자녀를 바친다는 것의 의미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내 조카들을 대입해 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곧 태어날 제 딸들을 달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겁니다. 무슨 그런 명령을 하시냐고 따졌을 것이고,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생각해 보셔 달라고 울고 불며 떼를 썼을 겁니다. 저는 7년 만에 아기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이삭의 소중함이요, 그 아들의 귀함이요, 그 가치요, 우리 중 누구도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 너 나 잘 믿는구나, 너 나를 참 잘 경외하는구나, 합격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냥 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세상 가장 슬픈 이야기, 세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리허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얘기하실 때, 이삭을 수식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너의 아들 사랑하지, 내가 100년 만에 준 너의 아들 사랑하지, 너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온전히, 훨씬 더 먼저 나 또한 내 독생자 아들을 사랑했고 사랑한다 하시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정말 인격적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슬픔이 없으셔서 그 로봇처럼, 기계처럼 아들을 보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이 일은 계획대로 돼야 돼 해야 하는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만 배, 몇억 배 더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 또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삭이 제 발로 제단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 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칼을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를 상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할 거다. 내 아들이 대신할 거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삭아,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의여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의여가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냈고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나 알게 되었겠죠. 그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마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일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예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이레라는 말의 원형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이 이레라는 말은 완료된 말이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준비하신다라는 말씀도 너무 큰 위로가 되지만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만 보고 계시다가 준비하신 양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준비하신 어린 양만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순간에도, 그가 잠 못 들고 괴로워했던 모든 밤중에도, 그가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로 향하던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언젠가를 위해, 나를 위해 뭔가를, 그 미래를 위해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만 바라보고 그때를 위해 잘 버텨라, 견뎌라, 인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답니다. 지금 그러시대요.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우리가 절망 중에 힘겨워 쓰러질 때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엎드려 흐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믿음에 관한 사건입니다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노출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할 거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 할 거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을 뽑는 과정에 일어난 실화인데요, 이 인디언 부족은 추장의 아들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고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의 아이를 앉혀놓고 밤을 새우게 한답니다. 추장의 아들이 그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산중이어서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실제로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하는 긴장감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는 게 목적인데 그 긴장감 때문에 밤새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고 새벽이 되었을 때 모든 시험 관문을 통과했다는 그 감격과 희열에 이 추장의 아들은 일어나서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데 어떤 남자가 숲속에서 활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추장의 아들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며 자세히 보니까 그 활을 겨누고 있는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 그 추장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활의 시위가 놓여졌고 화살이 그 아이의 머리를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는 아버지 저예요 라고 말하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쿵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나무에 있던 맹수가 화살에 맞아 떨어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아들을 향해 추장인 아버지는 뛰어와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통과하고자 밤을 꼬박 세울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주변에서 밤새 활을 겨누고 지켜보고 있던 것이죠. 한순간도 그 활의 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고 계십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음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